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같이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오늘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 굳게 닫혔고 이 표현을 New English 버전, 이 New English 성경을 보면은요, 볼트로 조이고 빗장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굳게 닫혔다. 마치 볼트를 조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단단히 그냥 잠궈놨어요. 그러면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쉽게 열리지 않아요. 열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여리고성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실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실제 여리고성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야. 성벽 두께가 2 내지 4m인데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자, 이 견고한 성문이 굳게 닫혔고 지금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리 여러분 볼트로 조우고 빗장을 지른 성이라 할지라도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여리고 왕과 여리고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장 2절에서 이미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 한 번 쉬면 그 크고 거대한 성은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손이 뭐냐? 그 손이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손이 크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참모들이, 지휘관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장군님, 여호수아님, 이 성은 포위 공격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찌하든지 굶주리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질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굶겨서 항복을 받아냅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정면 돌파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일체 작전 회의 없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와의 대장, 군대 대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까지 가나안 정복 작전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요,
많은 군 지휘관들이 이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을 작전 원리로 썼다는 거예요. 이 전술 교범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군사 교육 전략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나 군사 작전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속도, 기습, 공포. 여호수아서 6장에서 11장 이게 다 나와요. 이 3요소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장을 보는데 6장은 군사 전략으로 택할 수가 없어, 사실은. 왜? 이 6장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작전입니다.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작전이요, 정말 우습고 이상해. 전쟁하면, 적과 싸우면은 은폐하고 적진으로는 포복해 들어가고 자기를 숨겨야 되는데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노출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전 다 노출했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해 동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백성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서 그 위에서 뭐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 보면은 그냥 큰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작전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 6해 동안.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다음 뭘 합니까? 6장 11절에 뭐 하라고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진영으로 들어서 진영에서 자니라. 한 번 돌고 와서 그냥 하는 일 없어. 그냥 하루 또 밤을 보내는 거예요.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작전치고 이상하잖아. 어찌 보면은 종교의식 같아. 이 군사 작전 전쟁이 아니라 종교의식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상천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6해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어떻게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리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돼. 웃기는 작전.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의 작전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는 이방인들 눈에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요, 저 배추 모종을 밭에서 심고 있어요. 수도원에. 그런데 2명의 수도사가 찾아왔어. 수도사가 되겠다고 2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는 터라 2 청년이 프란시스에게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프란시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프란시스는 2 수도사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어라. 자,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어라. 그리고 프란시스가 자리를 떠났어요. 조금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배추 모종을 전부 거꾸로 심어놨어요. 한 사람은 다 똑바로 심어놨어요. 프란시스가 뭐 말을 아마 잘못했을 거지. 똑바로 다 심어놨어요. 누가 수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거꾸로 심어.
프랜시스는 뭘 원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 한 사람, 거꾸로 쉬는 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도 주시고 여리고 왕도 주시고 여리고 용사도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몽땅 주십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몽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지켜야 될 품목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지켜야 되느냐? 말없이 순종하라. 자,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볼까요?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령인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외치라 하는 하는 날에 날에 외칠지니라. 계속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면서 뭐 하지 말라?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며 그 다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 성을 돌면서 여리고 성을 돌 때 1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말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은 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니까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도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말하지.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언약궤 안에 다 있어. 언약궤 안에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게 다 뭐냐 하면 불신과 원망하는 말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뭐 하느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그 세 가지가 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 그걸 속죄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를 붓습니까? 피를 붓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원망의 징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들린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뭐라고 그랬어요?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의 소리를 하다가 다 불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섯 동안 6바퀴를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전체 몇 바퀴? 13바퀴 돌아. 그러면 5바퀴, 7바퀴, 10바퀴, 11바퀴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 백성 중에 말하라고 했다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똥개가 맨날 돌고 하고 훈련시키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매일 돈다고 해결되나? 여리고성을 점령하자는 거냐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여호수아 요새 보니까 정신 나갔지.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소리 들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내가 봐도 여호수아가 좀 이상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보니까 나도 돌아버리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 지금 200만 명이 백성들인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 누룩처럼 온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은 여리고 작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물어보는 게 잘못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내 할 말 하면 스트레스는 해결돼. 그런데 반드시 후에는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이 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형털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에요. 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성을 돌면서 단 한마디도 의심도 불평도 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리고 성을 돌 때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 없고 다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말 없는 봉사가 정말 가치 있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없는 순종이 뭘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이 우습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도 말없이 순종하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순종을 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오직 순종이에요. 하루, 이틀, 3일 돕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돌 때마다 여리고 성벽에 금이 가면은 뭔가 순종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조짐이 있고 뭔가 사인이 있으면은 돌아도 기분 좋아. 그런데 6바퀴 돌고 10바퀴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 사람이 좀 변화되기를 내가 바라고 기도했는데 안 변해. 그 사람이 더 쌩쌩하단 말이야. 그러면 기도하는 내가 낙심이 되고 힘이 든다. 내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금 징조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런 징조가 없으면 누가 당황해요? 내가 당황해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아야 하는 여세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째 날, 이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째 날 한 바퀴 돌고 그냥 무너지면 좋은데 왜 또 7째 날은 또 7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 그러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7바퀴 마지막에 큰 함성이 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데 그 마지막 13바퀴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큰 함성을 지를 때에 여러분 생각에 어떤 함성을 질렀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로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너져라 야 하니까 그냥 무너지고 그랬습니까? 6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6장 16절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 바퀴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뭐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외치니까 여리고 성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끝까지 순종하고 보니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이 강력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에서 나팔 불고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하만이 이 군대 장관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다음 가는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장군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장군 집에 그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 여주인에게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칩니다. 자, 병을 고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람 나라는요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아람어가 있잖아요. 왜? 그때 강대국이 있고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엘리 라바 사박단 아람어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예요. 아람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옷 10벌을 챙겨서 이 나만 장군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병을 고치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노발대 보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만 장군, 그 장군을 나에게 보내시오.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 나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나만 장군이 누구 집에 갔어요? 선지자 집에 도착을 했어요.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요단강 가서 몇 번? 7번 씻으면 아이 살과 같이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아람 나라 최강국에 두 번째 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오지도 안 하고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우리나라 다메섹강이 요단강 물보다 못하냐 말이야. 분노하고 떠나려고 할 때 장군의 시다가 장군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해야 될 것인데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시다의 말을 듣고 요단강 내려가서 목욕을 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변화가 없어요. 몸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 나만 장군이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신하에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종이 장군에게 장군님 6번 들어갔잖아요. 7번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들어가시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여리고 성에 대한 교훈과 나만 장군의 교훈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린지라.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실 공사가 여리고 성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사람이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으니까 여리고 성은 부실 공사 성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부실 공사한 게 아니고 가장 견고한 성이지만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말없이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명령을 내렸어요. 17절 보시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바쳐라. 여러분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러분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 제약이 관여하면 너희에게 줄게. 여기에 가나안 땅 정복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하는 역사의 첫 열매인 여리고 성을 사람들이 거기에 재물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절 21절에서도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는 첫째는 온전히 바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뭡니까? 기생나합과 자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다음 그 집에 공부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생나합의 집에 온 식구들은 뭐 하라?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 문맥을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나합의 집은 그대로 보존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6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뭐 합니까?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졌으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생나합의 집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 무너졌는데도 라합의 집은 무사했어요. 그리고 6장 25절로 같이 봅니다.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록 기생 출신이지만은 부모에게 가장 효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큰 효도했어요. 왜? 온 가족 식구가 다 살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집에 온 식구들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나와 내 식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받았잖아.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기생나합 식구만 살았어요.
또 라합은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많은 책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했었거든.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 가정을 구원받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세상 심판만 남았습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장로님 기도했지만 유럽 사람들 보세요. 마스크 쓰려면 안 써. 모이면 안 된다 해도 뭐 저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많이 이 병으로 많이 죽잖아. 우리는 모이지 마라. 교회 와서도 막 체크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안 모이면 그래 좀 나. 순종이 나온 거지. 유럽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니까 뭐 모이지 마라 해도 모이고 뭐 마스크 쓰라 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정말 죽는 거야. 순종이 사는 거야. 우리는 뭐 막 그냥 와서 따지니까 그냥 하니까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야. 찬송가 보면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라. 우리 이전 성경이 우리 찬송 이전 찬송가는 나 가나안 땅 가나안 귀한 성에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복지 가나안 성 그 귀한 복지로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막힌 장막이 있고 적군이 있습니다. 가나안 그 귀한 성에 들어가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에도 언제나 닫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진학문이고 취업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굳게 닫힌 문들이 늘 있습니다. 이 문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성이 그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순종할 줄로 방법대로 순종하면 이 여리고 성이 열릴 줄 믿습니다.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주었고 여리고 왕을 주었고 여리고 용사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 높은 여리고 성이라도 추풍 낙엽이고 하나님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당장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돼 있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246장